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뼛속까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혹시 진짜 있는 거 아닌가? 영생이란 게 정말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이런 고민에 깊이 빠졌어요. 그런 고민이 들어왔다는 건 이 무신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열고 구원받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를, 거듭날 기회를 딱 주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잽싸게 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탁 방해하느냐? 마귀가 순식간에 와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다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쓱 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앉아있던 도서관에서 뚝 일어나갖고 문 열고 거리를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리에 나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점심시간 됐으니까 막 바쁘게 길거리에 많고 차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무신론자가 또 순식간에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뭐 하나님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내가 고민할 때냐. 그냥 나 부지런히 내 인생이나 살자. 그리고 이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그냥 쓱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묻기를 그랬어요. 뭘 물어봅니까? 길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밥 만들어 먹느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돈 버느냐 그런 거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죄악의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옵니까? 만약에 누가 이런 거를 묻는다면 이거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고 정말 엄청난 영적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누가 묻기를 이런 한 사람이 변화될 영적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귀가 그 영혼을 순식간에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와 같은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이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 만약에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와서 그런 생각 딱 뺏어갑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살려고 그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려는 그 순간에 마귀가 즉시 와서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뿌린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하는 짓이 나오죠. 마귀는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예 가시떨기처럼 덮어버립니다. 뭘로 덮습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그랬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사람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와서 막아버립니다. 괴로운 일로 채워요.
야,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공격이야? 눈치 못 챌 만큼 정말로 세상의 염려,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재물의 유혹으로 꽉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묻기를 이렇게 주를 향한 마음 문이 열렸던 기회를 다시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원 얻을 기회가 싹 지나가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묵동에 저희 교회가 예전 묵동 성전에 있을 때, 그때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가는 약간 언덕진 그 가운데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어요, 공고리가. 그래서 차 중에 바퀴가 좀 이게 차가 높은 차들은 그냥 올라가는데, 승용차들 중에 좀 차체가 낮은 차들은 올라가다 보면 그 한가운데 이렇게 공고리 튀어나오는 데가 올라가면 드르륵 하고 차 밑에가 이제 긁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좋은 차들은 이게 승차감 때문에 차체가 이렇게 낮은 차들이 있잖아요. 저 별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학원 강사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전도해서 자기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 청년이 온 겁니다.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수학 강사하면서 사는데 돈은 많이 버니까 이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어요. 좋은 벤츠를 타고 첫날은 그 자기 제자를 싣고 이제 태우고 이제 같이 와서 별내에서 묵동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악수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왔는데 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중에 탁 튀어나왔는데 벤츠 밑바닥을 쭉 긁고 올라간 거예요. 드르륵 하면서 쫙 올라갔어요. 이 친구 표정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일단은 뭐 교회 왔으니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 밑바닥부터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긁었으니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 올라가는 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봤는데 드르륵 긁고 올라가니까 이 친구 표정이 진짜 사람 너무 애지중지하는 차 밑바닥을 꾹 긁고 왔으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표정이 안 좋고 결국은 그날이 교회 온 마지막 날이었어요. 벤츠 밑바닥을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묻기를 해요. 이 친구에게는요, 자기 학원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통해 교회는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한 번쯤 와본 마음문이 열렸는데 사탄 마귀가 벤츠 밑바닥, 차 밑바닥을 긁는 일로 싹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든지 여러분 재물의 근심이라는 것들을요, 마귀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쓱 갖다가 넣어서 구원 얻을 기회를 뺏어가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시작하는 이 누가 묻기를 이라는 말은 정말 마귀는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누가 묻기를 이렇게 한 영혼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적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럴 때, 그때 그 기회를 마귀가 놓치지 않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려 하듯이 성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주셨던 은사를 날려버리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구원의 문이 닫히게 마귀는 무수히 역사했어요.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에 가서는 기도였고 결국에 가서는 믿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의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려고 하면 마음속에 교만을 줘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딱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무너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하던 것들 다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중보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